오늘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53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짐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야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뽑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니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곧어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범하고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과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저주,
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주신 그 선택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징계를 받아 죽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데려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의 아들을 데려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큰 복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들은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야기가 아닌 남유다인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삼아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르러 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왕의 죄, 우상을 또 섬기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애굽의 심판, 그러니까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르호보암이 죄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르호보암 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씀이 얻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어도 된다라는 그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마지막 멈추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총 길이는 42.19km입니다.
이 42.19km를 온전히 완주해야 완주자들에게 메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m를 남겨놓고 혹 5m를 남겨놓고 포기하면 완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침에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